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81제인데 사실은 오늘은 방등경 번역품 제5권이지요. 번역품은 5권과 6권으로 되어 있는데 5권에 대한 전체적인 독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장하시고 3기 모시겠습니다. 방등경은 근본경전하고 또 이 담야경, 소위 말하는 대성경하고 이렇게 섞였다 그랬지.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볼 수 있는 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방등경, 그러니까 대성경전의 입장에서 보살성을 조금 이렇게 위로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번역품에서는 성문성이 하나 등장하는데 사리붓다가 등장해요. 사리붓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방등경 사리붓다는 그 스님 어디 제일입니까? 지혜 제일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를 지금 주는 번역하고 대비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대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제일인 사리붓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또 그걸 또 초월한 보살성, 보살은 그걸 또 초월했단 말이지. 자, 다시 말하면 사리붓다는 아란이죠. 아란은 지혜 지혜라고 해요. 이게 모든 지혜를 공부를 통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지혜를 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하지만 대성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지혜는 정득했지만 아직 자비는 완성해서 못했어요. 자비를 아직 완성 못했지요. 그렇게 본 겁니다. 자비를 아직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비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살이라 합니다. 이미 뭐가 돼 있어요? 이미 아라는 돼 있지. 이미 아라는까지는 올라갔어. 하지만 더 나아가는 것은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계속해서 보살을 행을 해야 나중에는 결국 부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성문은 그래도 보살보다는 한 수 아래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경전이 입혀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번역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번역하는 사람은 사실은 여자로 등장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 사리붓다에 질문합니다. 마지막 편에 사리붓다가 당신은 여자 아니냐 이렇게 난도질적으로 묻는다라. 여자의 몸을 본래 다른 경전에 보면 여자는 남자하고 비교해서 옛날에 그 인도의 계급제도 시대에서 여자는 남자보다도 하냐 위나 아래지 아래, 한차 아래단 말이에요. 그럼 사고팔고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그랬어요. 사고팔고 물건으로 취급할 정도라. 남자가 그만큼 이래. 그 남자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근데 번역보살이라 그랬더니 번역가 여자라 했더니 그 사리붓다는 아직까지 그게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습니까? 근데 원래 제일 많은 게 여자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번역가 이렇게 합니다. 그대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좋으냐 하시는 게 사람으로 태어나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뭐가 되었다? 아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대는 여자로 태어나는 건 싫으냐 그랬더니 아니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는 자체도 싫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여자로 태어나는 걸 좋아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이냐면 바로 사리붓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번역가 한 수 가르쳐 줍니다. 내가 여자의 몸을 태어난 것은 과거성에 무수히 많은 여자 남자를 바꿔가면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 남자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는 따라서 중생을 구제하면 여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인연 따라 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뭐로 태어나요? 남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지옥에 가기도 하고 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함께 동사섭하는 거죠. 함께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서 한 중생을 구제하는 그것이 바로 보살이다. 너무 차원이 틀리죠. 그래서 고개를 팍 숙이면서 있는데 아직까지도 뭐가 모자라요. 아직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살의 8가지 마음을 가지면 된다. 8가지 마음을 쭉 얘기했더니 그런 그러면 그대는 그런 8가지 마음을 가졌느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의심스러워가지고 네가 그렇게 가졌나 물어봤더니 그 보살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그 마음을 가졌다 안 가졌다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공부를 해서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자비심, 무량한 자비심, 오직 중생 구제, 오직 중생 구제를 위한 자비심만 내어서 하게 되면은 그런 마음은 8가지 뭐 내가 공덕을 지었네 안 지었네 하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리붓다가 많이 향수 아래다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런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 보조법이라는 겁니다. 좀 이해했습니까? 예, 그래서 영락품에서 이제 이 망등경이 60권 17품으로 되어 있는데 제1품이 영락품이죠. 영락품은 이것은 이 망등경의 서론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자지한 고속 부분에서 또 많은 설법을 했지요. 많은 설법을 2권, 3권, 4권에 걸쳐서 많은 설법을 했습니다. 요거는 오늘 또 설명할 수는 없고 너무 길기 때문에 번역품은 뭐냐면 5권과 6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를 마치면 5권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6권이 들어갈 건데 번역까지의 5권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보살의 진실에 대한 내용, 진실과 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보살계에 대한 보살계입니다. 계에 대한 내용. 보살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도대체 이 본여가 그렇게 큰 공덕을 쌓았는데 도대체 과거 전생이 어떻기 때문에 이런 거 했습니까? 그 전생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전생에 대한 얘기 좀 나옵니다. 본여의 과거 전생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했죠. 스님의 사리부타의 의심, 본여가 여자라는 생각, 또 보살이 8공덕을 성취해 네가 다 했나? 이런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배울 공부가 끝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제 영락품 최초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영락품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16년 되던 때 어디 있었어요? 기사불산이죠? 기사불산에 계시면서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삼매 드셨죠. 삼매 드셨다가 탁 깨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그 삼매에 들어가고 나면 큰 힘이 생기거든요. 신통이 생기니까 그 신통의 힘으로 어디에다가 욕계와 색계 사이에 흑공에다가 궁전을 지어요. 보방궁을 지어요. 그 보방궁을 궁전에 흑공이 지은 이유는 뭐냐면 이 한량없는 산남만상에 있는 많은 그 세계 사람들 다 초청하려면 지상에 있는 이런 법당을 지어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오면 무한대로 늘어나야 되거든. 그래서 흑공에다 지었다는 거죠. 그래 놓고 부처님께서 뭘 얘기해요? 부처님의 설법을 하지요. 주로 뭐냐면 보살. 아까 말한 보살이 보살. 보살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많은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중생을 구제하는 분들이죠. 무선심, 자비심이 없어. 그래서 내용이 이제 보살의 자비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어떤 그 공덕 장엄을 했기 때문에 대한 4가지 공덕 장엄이 나오고 이렇게 막 이 영락품에서는 이렇게 막 나갑니다. 그리고 다란의 자지한 보살품에서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여품에 가서는 이 본여가 부처님이 지금 설법을 하고 계시죠? 네. 하고 계시니까 들어보니까 지금 부처님이 지금 설법하고 있는 내용은 망등경에 관계되는 설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6년까지는 주로 아함경에 대한 설명했잖아. 부처님은 중생의根기가 다르잖아요. 중생의 수준에 따라서根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좀 낮은根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뭘 했어요? 아함경을 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준이 막 높아가니까 이제는 뭐 아람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수준을 좀 높아야 되지요. 그래서 나온 게 망등경의 경을 이렇게 쓰라게 되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디에서? 대성경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로 보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살을 뭐라 하냐면 보살을 뭐라 그래요? 보디사트바라 그래요. 보디사트바. 그는 깨달은 유정문, 깨달은 존재, 이런 것입니다. 깨달은 존재인데 아직까지 뭐를 못했어요? 자비를 완전히 완성하지 못했어. 부처님만큼. 그래서 부처님만큼 자비를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비행을 합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내용이 주축이 됩니다. 그러려면 작은 이 글자나 작은 글귀나 앙그라미 생각에 매여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여자다 남자다 생각을 해야 돼, 말아. 그걸 떠나야 된다. 그리고 또 뭘 떠나냐면 내가 뭐 공덕을 성취했나 안 성취했나 그것도 떠나야 되는 거야. 오직 중생구조를 위해서. 그죠? 네,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 보살의 진실을 내용하는데 이제 망등경에 대한 그 내용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했던지 본여가 정말로 제가 들어보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보니 정말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망등경을 사람들한테 자기가 읽고 지니고, 일단 지내야 되잖아요. 망등경을 옛날에 망등경 지닌 걸로 받을 수 있죠. 걸로 받아서 읽고 지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설해주고 또 이렇게 유통을 해주는 사람들은 공덕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덕 가진 분들한테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이에 제가 갖고 있는 구슬이 있는데 구슬을 탁 던지면은 구슬 고리가 그 사람들의 상투에 이게 정수리에 다 이렇게 다 걸리도록 이렇게 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진짜 부처님이 제일 먼저 올라갔죠. 부처님이 탁 올라가고 나머지 보살대로 탁 걸리는 거라. 너무 신통하잖아. 그러니까 신통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아니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런 신통을 가졌습니까? 물었잖아요. 그게 부처님 말씀을 할까 안 할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 내용이 벌써 그 보살은 진실한 마음을 가졌고 진실한 마음이 뭐냐? 말하는 게 너무 진실하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걸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진실한 말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진실한 행동도 말과 행동이 같다는 거야. 그러면 말과 행동이 같으니까 이루어지는 게 같겠나 느꼈나? 그래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조금 전에 구슬을 던지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탁탁 꼽혀있잖아.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이 본연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는데 그 생각하는 것이 탐심을 일으키겠나 안 일으켜? 안 일으키잖아. 그리고 항상 원인과 결과가 수능돼서 나가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당연하게. 뭐 허용을 부리고 말이지. 뭐 자기 막 그냥 이 돌덩이가 막 금덩이 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돌덩이가 금덩이 되라 하는 그거는 허용이지, 허용. 그렇게 해서 안 한다. 본인은 죽을 때까지 그런 짓을 안 한다. 대신에 중생 구조를 위해서는 많은 자비심을 베풀죠. 자비심을 베풀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으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진실한 대응을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이 진실한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은 내용을 갖다가 많이 설명하는데 진실한 상이 설명합니다. 진실한 게 도대체 어떻게 진실하냐는 그 내용에 대해서 32가지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면 32가지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 보살이 가지고 있는 또 32가지 또 보배로운 마음 그걸 갖다가 이 핵심이 바로 본역품은 32가지 보살의 보배로운 마음이요.
그 마음 가지는 것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 그게 32가지 깨끗한 진실이 되려면 32가지 깨끗한 게 있어야 돼. 32가지 깨끗한 거를 32가지 정이라고 깨끗한 정 그걸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보살의 마음 무슨 마음? 보배로운 마음. 여기 지금 보배잖아 보배. 보배로운 마음 32가지를 또 설명한 거야. 그래 하다 보니까 쭉 많아지는데 그 핵심적인 것이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어를 설명 법어. 진실이 바로 법어다. 법어다 그랬는데 이 법어는 근본 경전도 있고 대서 경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등경에서는 절대 근본 경전을 빼놔놓고 대선 경전으로 바로 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공부를 대선 경전 공부를 방등경 공부를 안 하신 분들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 뭐 무상가 뭐라지 그 이런 것도 모르면서 막 일 나가잖아요. 아니에요. 방등경은 철저하게 이 뭐 근본 경전에 갖춰 있습니다. 자, 그게 근본경 우리 잘 알고 있는 건 삼법인 있겠죠. 삼법인 무상 무아 보지요. 삼법인을 반드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성제 나오겠지요. 다 나와요. 사성제. 그러면 8점도로 자동으로 나오지요. 그 다음에 37조도품이 나와요. 그게 열반으로 이르는 37가지 법이 있지요.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 제일 처음에 한번 해볼까요? 맨 처음에 4년초가 4년초. 사정근. 사여의족이죠. 사여의족. 그 다음에 뭐냐면 오근 오륙이죠. 오근 오륙. 칠각지가 나오죠. 칠각지. 그 다음 마지막에 8정도를 더하면은 총 8정도를 더하면 총 37가지 나온다. 이런 것들은 다 근본경전에서 다루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근본경의 바탕까지 해서 나중에 다 전부 다 아란이 됐잖아요. 그죠? 열반에도 아란이 됐잖아요. 근데 이 아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육바라밀을 해야 된다. 육바라밀. 그죠? 육바라밀. 이거는 대성경에 나오죠? 특히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서 대성경전에 강한 것이 3회탈이 됩니다. 3회탈. 플러스 3회탈. 이걸 계속 방등경에서 이 3회탈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3회탈이 바로 대성경전에 나온 동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공해탈. 지난번 공부 다 했어요. 공해탈. 그 다음에 무슨 해탈? 그 다음에는 상. 이 상자가 이 상 모양 상자예요. 이 상 해탈. 그 다음에 원 해탈이죠. 원은 뭐냐면 바라는 거지요. 해탈.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세 개를 통해서 뭘 얻냐면 일체가 하나다. 일체가 뭐라고? 하나 되는 마음. 일체가 하나 되는 마음을 우리가 동체대비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방등경 지금 이 공부하는 우리의 그 지침서가 동체대비잖아요. 책 있잖아요. 그죠? 동체대비. 그 동체대비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공해탈, 상해탈, 운해탈에서 동체대비가 나온다. 동체대비가 되면 항상 이 한 몸이기 때문에 자비로운 마음이 나오겠지. 자비로운 마음이 나온다. 이 자비로운 마음이 나오면은 너와 나를 시비 안 하죠. 시비 분별이 사라져. 분별을 하지 않는다. 오직 중도의 마음을 가질 뿐이다. 중도의 마음을 가진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성경전의 핵심은 중도입니다. 중도로 돌아갑니다. 그게 왜 이렇게 갔냐면 이 아란이 되기 위해서 아란이 되고 대형 사람들 그쪽의 사람들 생각하는 기호는 뭐냐면 자기 생각이 옳다는 그 생각이 빠지는 거야. 너무 지혜가 많으니까 이게 옳다고 계속 주장하니까 그래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제자가 있죠. 그 제자가 나오잖아요. 계속 대를 이어가다 보니까 우리 스승님께 최고야? 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각 스승이 많이 생겼지요.
그 스승신하끼리 뭐 끼리 서로가 싸우는 내게 없다, 니게 없다. 그럼 너무 그래 싸우니까 옆에 있는 불자들이 보면 싫겠나 좋겠나? 싫잖아요. 뭘 해야 돼? 화합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가르쳤어? 부처님이 화합하는 것을 승이라고 그랬어. 대중이 뭐라고? 화합하는 것이 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화합 대중.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데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 대성경전 여기서 말하는 방등경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12분별하는 것이 끝까지 12분별하는 것이 근성이 무슨 근성? 성문들의 근성이야 돼. 성문과 뭐의 근성? 벽지불 있잖아요. 네. 성문 있죠, 성문. 성문과 벽지불은 이제 공부를 좀 했잖아. 아르마리가 있잖아, 머릿속에. 그러니까 뭘 해요? 계속 12분별하는 그 버릇이 나와요. 12분별. 이거는 그냥 막 그 습성이 다 몸에 배인 거예요. 지금도 보면, 예, 우리 그 분들 중에 보면 12분별을 일삼는 분들이 계세요. 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아마 과거 전생에 몇대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소승에 있잖아요. 부파불교의 그 스님들 다시 환생해가 나와가지고는 계속 지금 얻어고 있어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아마 그분들이 그래서 다음에 보살로 태어나면 좋겠는데. 근데 그 보살 이렇게 돼서 뭐냐, 방등경은 꼭 읽어야 된다는 거야. 누가 읽어봐야 돼요? 방등경은 요새 말하는 근본경전을 공부를 하시는 그런 소위 말하는 남방불교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걸 읽어보셔야 되고, 또 대성경전만 하라고 실제 대성경전을 깊이 공부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뭐만 볼 게 아니라 다른 그런 공부할 게나 이것도 좀 보면 좋겠어요. 방등경. 왜? 처음에 서기도 방등을 안 봤거든. 안 봐가지고 보니까 보면 볼수록 참 경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경이 이제 이렇게 매료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의 전성에 대해서 그렇게 위대하니까 도대체 사리부터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도대체 이 번역가 도대체 어떤 부처님 만나가지고 어떤 행을 해서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이렇게 번역가 됐으면 했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이거는 성함을 부처 말씀하지요. 과거 전생에 아성지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대정세가 있었는데 이 대정세보다 크게 깨끗한 세계죠. 대정세계에 분별견불이 있었다. 분별견불이 계셨는데 그 분별견불이 계시고 그 당시에 정업보왕이라는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왕이 이 부처님의 이 법문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출가했겠죠. 출가해가지고 무려 1만 년 동안 1만 억년 동안 뭘 해요? 부처님한테 공양하고 이렇게 수행을 한 결과 나타난 것이 본여다. 오늘의 본여다. 그 대단하지요? 그럼 그 본여는 무수한 세월을 살면서 남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여자로 태어나기도 했겠나 안 했겠나? 과거 전생에는 왕이니까 남자가 여자가? 남자잖아. 이렇게 수많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이제 여자 몸을 아주 동녀야. 어린 동녀 몸으로서 다 있으니까 사리부타는 나이가 많잖아요. 그 보니까 더 어린 동녀거든. 아무래도 저기 말할까 싶어서 아주 야자고 보고, 당신 그래도 안 그래 봤지 않냐, 여자아이냐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여자아이냐고 질문한 거야. 그랬더니 본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요. 과거 무수한 세월 속에 나는 여자로 되어가지고 남자로 되어가지고 다만 하나에 꼭 있는 것은 오직 중생구조를 위해서. 그래서 방등경 처음까지 보면 서두가 이 부처가 되는 것도 뭐냐,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중생구조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성경전이 우리 인간에 필요하나?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모를 때에는 그냥 뭐 구목복이나 짓고 말이지 이렇게 구목복이라는 게 대성경전인가 했던데 그게 아니라 공부하면 할수록 이 정말로 중도 사상이 나타나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리부타의 의심을 이제 본여가 풀어준 겁니다. 나는 오직 뭐야? 중생구제할 생각으로 간다. 때에 따라서는 남자로 태어나기도, 때에 따라서는 여자로 태어나기도, 때에 따라서는 지옥에 가기도 하고, 가면서도 오직 중생 한 구제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요 밴댕이 속하고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본의 입장에서는 이 마음이 흑운 같은 마음인데 밴댕이가 속 같은 것이 성문이라고 본 거예요. 왜? 사리분별을 자꾸 하니까. 계속 시비분별하니까. 시비분별하는 마음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신명이란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제 참 유명한 제 3조 성찬이라는 분이 지은 건데, 다음에 요 분에 대한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설명할 건데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신신명의 제1조, 2조, 제1번, 2번에 보면 나오는 게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신신명의 첫 구조가 둘째 구절이 신신명을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대표하는 구절인데 거기 나온 게 뭐냐? 간택하는 마음, 이렇게 막 이렇다 서로 이렇게 선택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그 다음에 또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에 매이지 말아라.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 매이면은 그것은 그게 매인 자체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가 만약에 사람이 그 좋아함이 떠나면 괴롭지요. 그러면 또 내가 좋아한 게 말에 안 들어오면 화나지.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게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은 백지화장 사이로 서로 안팎까지 같습니다. 동절이 앞뒤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다 보면 좋아하는 게 없어지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둘 다 버려야만이 청정한 마음자리, 이 대정세 청정한 마음에 들어간다고 누가 얘기했나? 본의가 얘기했나? 본의가 그 얘기한 내용들이 나중에 이것이 나중에 주 후대 내려오면서 이 달마 대사가 다 전통을 해봐 다 나오지요. 달마 1조, 2조가 나오잖아요. 이게 3조가 선창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본의를 가볍게, 여자라고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는 지금 이 시대를 흘러보면서 지금 이 시대는 선임 보기도 정말로 이 여성분들이 남녀 뭐 성비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굉장하게 옛날에 비해서는 한층 올라가고 있어요. 심지어 여성 지도자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뀌는데 계속 캐캐묵게 여기 사리부터 점청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지금 이 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포사의 팔공덕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한 겁니다. 자, 이런 분들로 책을 보면서 봅니다. 그러면 방등경 제 보면 1, 2, 3, 4에 자, 방등경 제 5권 봅니까? 그거 찾았어요? 표 다 펴보세요. 그 전에 보면 방등경에 대한 8가지 공덕 있잖아요. 8가지 공덕 중에서 몇 가지 공덕이 한 4가지 공덕을 얘기했습니다. 3가지 공덕을 지난 시간에 다 배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들어가는 것은 4가지부터 드는. 자, 넷째는 설기의 힘이다. 설기의 힘이니 설기가 되려고 그러면은 번뇌를 떠나야 되잖아요. 번뇌가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5째는 방편의 힘이니 마음으로 후회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편의 힘. 방편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떤 그 사람을 오직 한 생각, 중생 구정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법을 쓰지요. 방편도 법이란 말이에요. 6째는 공덕의 힘이니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6째는 공덕의 힘이니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공덕을 많이 쌓으면 있잖아요. 공덕이라는 것은 중생 구제하는 거라든지 자비를 베푼다든지 도시를 많이 한다든지 또 많은 이런 경전을 다른 사람한테 유통을 한다든지 하면 공덕이 생기지요. 그 공덕이 많이 생기면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죽음도 있잖아요. 죽을 때도 사람이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죄 많이 짓고 두려움 다른 사람은 못되게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안 짓고 거꾸로 악덕을 많이 지은 사람은 죽을 때 되면 굉장히 두려워요. 그렇죠? 그래 그거는 언제 하느냐면 죽을 때 한다. 그 죽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공덕을 많이 쌓아놔야 돼요. 7째는 지혜의 힘이니 무명을 떨어뜨리기다. 지혜가 힘은 무명은 어리석은 마음이죠. 어리석은 마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맞지? 8째는 정진의 힘이니 정진은 이런 뜻이에요. 자, 정진은 보통 보면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 4가지 정진 중에 정진 4가지가 있는데
자, 악한 내가 행이 남아있으면 악한 행을 버리고, 그 다음에 악한 행을 만약에 없으면은 앞으로 들어오지 않게 막고, 그렇죠? 그래서 악을 멀리한다. 그 다음 악을 버리고 악이 멀리한다. 그 다음 선은 뭐냐면, 선이 지금 내한테 안 생겼어. 지금 선이 생겨 있으면 그 선을 계속 자라도록 해주고, 선을 아직 안 생겨서 어떻게 해요? 선이 들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선을 행하고 악을 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정진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자, 정진이죠. 정진이니까 방일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막 그냥 게으르기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을 방일하다 그래요. 그 사람이 8가지 힘을 구축함으로 마음이 후회가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8가지 가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뭐 한다고? 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남자로 태어나든 그 마음에 상이 있나 없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경지에 하니까 이 사람이 머릿속에 나는 여자는 원래가 인연법에 보면 제일 많은 게 여자라고 제일 많이 져서 여자가 많이 태어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지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자가 부처님을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최고지. 부처님 놓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보다 큰 위대한 사람이 없어. 그래 봐요. 여자라 해서 함부로 할 게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인은 그대는 이미 8가지 힘을 갖췄는가? 또 자, 이거 아까 약간 또 의문이 생긴 거야. 야, 그러면 네가 이렇게 말하는 8가지 공덕을 네가 다 같이 했나 물어봤더니 그 답이 나옵니다. 갖췄다는 말은 이미 상이 있단 말이 아닙니까? 상을 가지고 있나 안 나? 있어요. 상이 있잖아. 갖췄다는 말은 갖췄다는 그 말 자체는 상이 있는 거죠. 내가 갖췄다 안 갖췄다 상이 있지. 그럼 니는 지금 벌써 뭐 뒤바뀔 생각이겠다 이 말이에요. 지적한 겁니다. 이 뒤바뀜이라는 것은 이미 그대는 상을 가지고 있느니라 이렇게 본 겁니다. 2가지 모양이요. 2가지 모양이는 다 뭐예요? 자,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네가 그걸 갖다가 8가지 공을 같이 했느냐 안 가지? 요 2가지만 간태가만 나왔지. 간태가만 넣었어야 돼. 또 함이 있으면 내가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마음 무소유. 자, 가짐이 없음이라는 곧 평등한 것이다. 가짐이 없다는 그렇게 내가 가졌나 안 가졌나 그런 마음이 없는 자체가 공덕이 뭡니까? 평등한 거지요. 평등한다. 무엇을 힘이 없다고 하고 무엇을 두루의 수라고 말하겠나. 이렇게 둘이 아니다 말을 해줍니다. 2가지로 이렇게 비교한 것이 됐다. 일체법은 다 뭐와 같아서? 이게 나오죠. 이게 바로 흑공과 같아서 여기 보면 아까 말한 내성보사는 공해탈이 됐죠. 공은 흑공과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뭐 공덕 얻었니 못 얻었니 요런 얄팍한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에 흑공이 아니라 밖이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흑공 중에 아니니 밖이니 그 다음에 밝음이 어둠이 이렇게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일체법도 또한 그러하다. 만약 일체법이 흑공과 같다면 어떤 것을 힘이 있고 어떤 것을 한두리 수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게 뭐냐면 내가 그래 나는 오직 생각이 뭐뿐이요. 나는 중생구지하는 생각밖에 없지 내가 공덕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는 그 상에 매이지 않으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금강경 말씀이지요. 바로 이런 내용을 이미 남등경에서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대덕이시여. 대덕이 사리부터 합니다. 오늘가 대덕이가 대덕이시여. 보살 마살은 힘이 있기도 하고 또 뭐요? 힘이 없기도 하는 거라. 힘을 낼 때에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힘을 좀 보일 때는 힘을 내지만 그렇다 해서 그 힘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그래서 또 인색한 힘이 없고 항상 인색하다 했잖아요. 마음이 큰 태평양 바다같이